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기도 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언행심사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과 일치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성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 얼마나 기도에 매진하셨는지 모릅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시니라.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철야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이렇게 중보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중보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8장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때 중보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이번에는 느헤미야서 5장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저당 잡히다라고 하는 말이 중보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아바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거기에 중보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버림당할지라도 차라리 이 백성만은 건져주시기를 용서하시고 바라요. 그것이 중보자 모세의 심정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바로 그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던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2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임의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재촉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는 길이 순적하고 형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길에 들은 무엇이며 풍랑과 파도는 무엇이며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다시 말하면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어떻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을 다 죽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비참한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나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되어 나오게 하신다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믿음을 키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따로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라면 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도 고난이 닥치거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환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고난 중에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이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너무 늦은 시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22절과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때 해가 저물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해가 저물기 전에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때가 오후 6시나 7시쯤 되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에게 나타나신 시간은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나 4시쯤 되었다고 생각하면 무려 8시간 이상 제자들은 폭풍과 바람, 물결과 파도와 사투를 벌였다는. 왜? 사실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즉시 이르시되 즉시 예수님 그렇게 민감하게 즉시 반응하신 분이 왜 8시간이나 이상 계속해서 이 물결로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왜 뒷짐만 지고 계셨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 제자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물결을 파도를 헤치고 전진하고 싶어서 계속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 그들은 손에 쥐고 있었던 노를 놓았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다 해보시고 그 고난을
이제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등장하시고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이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몇 시간 동안 그 풍랑 물결과 사투를 벌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으로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볼 때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날에 주님이 주님의 뱀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뱀 혹은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 용과 이 뱀이 바로 마귀와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제 마귀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랬을까요? 심판을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바다에서 나타나는 귀신 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이 능히 못하실 일이 아니지만 특별히 바다 위를 걸으셨.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만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마치 노아가 방주 위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바다가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삼킬 수 없었던 것처럼 물 위에 떠 계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사망에게 삼킨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것, 마귀를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주님이 기어코 바다 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진정한 멤버가 되십시오. 그냥 교회를 단지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처럼 안에서 그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Y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겠습니다. I am he, 나는 그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바람을 지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실진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우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30절 중반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그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고 하면 바다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이 덤벼드는 풍랑과 그리고 물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질병입니까? 기억하실 것은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델타 아니라 그 이상의 주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그 절박함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절박함,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이때 물에 빠져 기도하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 외에는 더 답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믿음이었을 거라고요. 배에 타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동료들이 나를 구원하는 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권세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마호메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 거기에 절박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바로 그 기도가 고난을 이기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되 그저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주님만이 답이다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실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혹은 의심하고 있었다, 혹은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야고보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을 두고 바람에 밀려오는 물결 같대요. 의심을 두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그래요. 의심을 두고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나가십시오. 이제 32절, 오늘 본문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이라는 배에, 교회라고 하는 배에 주님이 함께 승선하여 함께 계시기만 하면 바람이 없어집니다. 풍랑도 물결도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춤바람도 없어지고 마약 바람도 없어지고 도박 바람도 없어지고 모든 나쁜 바람은 다 오직 성령의 훈훈한 바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될 텐데,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 단언컨대 그에게 더 이상 풍랑을 물결을 야기시키는 바람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는 이렇게 기록,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바다를 이기시고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도함으로써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풍랑을 이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디 우리도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리고 절박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당하는 이 고난, 이 코로나 델타 변이, 그 외 어떤 고난이라도 이기고도 남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쉬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의심 없이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암을 이기는 기적의 은혜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로 해서 참으로 승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